박경윤 목사님은 참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며 목회를 할 때 우리 박경윤 목사님 그때 아마 그 평강교회 대림동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한 회사 신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준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얼마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런 사역을 해본 경험이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우리 박경진 목사님 만나고 또 사모님 되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장로님 되시는 또 권사님 되시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됐는데 참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참 진실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 주일을 우리가 보냈죠. 부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는 그 부활절을 보냈는데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을 내가 얻었고 어떤 영적인 유익을 체험하면서 내가 부활절 주일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임종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신 말씀들을 우리 특별히 7가지로 이렇게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 7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2가지 모습을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가상 실현 가운데 7가지 말씀 가운데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주님은 어떤 곳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그 치욕스러움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이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라고 어머니를 이제 끝까지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어떤 긍휼하신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 절규 고통스러움 끝까지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참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나이가 이렇게 내 육신의 나이는 저는 1962년 8월생입니다. 그런데 제 머리는 아직 티네이저예요. 사춘기 나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딸이고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16년간 아이를 참 용서를 했지만 진짜 참다운 용서가 아닌 그런 아이를 향한 그런 용서하지 못한 미움 그런 것을 품고 16년간 2003년도에 미국을 가서 그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컬리지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속의 마음, 미움,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품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자신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저 같았으면 굉장히 아주 욕을 많이 했고 불평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미워하고 저주까지 했고 배신했고 떠났던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아주 같이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저 같은 경우는 잘 말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떠났던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용서를 행하셨고 용서를 보여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캔서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용서를 쉽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나쁜,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 자녀가 캔서에 걸린 거예요. 캔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직면케 해주셔서 그 아이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것이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의학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 어떤 효과 효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떠났고 자신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런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도 결코 그 십자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 주일이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유익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새로운 관계로 받아주신 그런 용납,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큰 깨달음을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하죠? 터득했다라고 하죠. 어떤 그런 깨달음을 저는 깨달은 그런 부활주의를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주의를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 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존 칼빈의 종교 개혁자의 책 가운데서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네 번째 책 가운데 제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나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존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 제20권 제 네 번째 책 20장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한 문장만 이렇게 앞뒤 문맥이 없이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교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뽑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우리가 내 선거권을 활용을 해서 투표를 해서 그 당선된 그 정치인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내가 가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그런 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보든 그것은 나의 관계가 없이, 적어도 나는 내 신앙,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리고 교회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런 신앙,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관점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제자들에게 설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저기 대방동에 성남중고등학교를 이제 대방동에 졸업하고 갔는데, 그 교훈이 뭐였냐면 의에 살고 의에 죽자였어요. 그때 이사장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조회 시간 같은데 이렇게 훈시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주변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있었고 해군본부가 있었고 공군본부가 있었고, 의에 살고 의에 죽자 하는 그런 말이 저에게는 아주 보통 의미로 저에게 남들보다 더 남다른 의미로 저에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청직하게 신실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가. 의에 굶진, 의에 줄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리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사명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혹은 어떤 윤리적인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빛을 잃고 그리고 그 짠 소금이 가진 고유한 그 본질적인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빛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어둠을 어떻게 비춰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금의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소금과 그 빛, 그 본질의 그 기능,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특별히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한 모습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많은 차들이 다 국산 차이겠지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많은 차들이 대부분의 차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반 이상의 차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중요한 것이죠. 근데 차를 우리가 살 때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차를 더 많이 신뢰를 해줘.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차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차가 더 어떤 성능이나 그런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 실제 그런 것을 경험하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만든 제품은 정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눈가림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고장이 나고 그러겠죠. 그렇죠? 고장이 잘 안 나고 기능을 잘 발휘하고 성능이 잘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반적인 은총, 그 일반적인 은총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가보기 전에 잠언 13장 22절 잠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정직한 자. 바로 그렇게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단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위협 아랫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는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그런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왕비에게 네가 높은 권력을 가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어려운 그 하만의 그 위협 아래에서 너 혼자만 이제 안전하게 삶을 사는 것을 결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유다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 민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금식하되 말씀을 생략하고
하반부에 금식한 너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단호한 결심,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에스더가 바벨론 속에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 불의한 권력자 아래 위협 아래서 신앙을 지키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유다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민족적인 신앙,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나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은 민족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유다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1919년 3.1절 운동이 있었죠.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 3.1 운동 대표 33명, 그 가운데 반이 조금 안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자, 그런 16명의 그 기독교인, 자, 그들이 이제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제 그들이 운동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독립운동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빼앗긴 그 주권을 그들이 다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빼앗겼던 그런 주권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날 페르시아 혹은 이란이라고 하는 그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흩어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어떤 위협 아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벨론에 흩어져서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와서 삶을 살았던 그 유다인들에게 가장 그 위협적인 것은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권력자 아래서 신앙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직면하고 삶을 살았죠. 우리는 이 하만이라고 불리는 그 불의한 권력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 3장 1절과 2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각 사람 하만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제2인 두 번째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바로 이스라엘 대적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아말렉 그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 아주 무자비하게 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그런 잔인하게 다루었던 그런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진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말렉 족속, 자,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국가 정책을 이제 세워서 그 바벨론에서 흩어져 있는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정책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행해서 그것을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만이 이제 왕으로부터 제2인자의 그 권력을 위임받은 후에 이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 꿇어서 절을 하라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그렇게 복종을 하라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왕과 하만은 이제 최고의 권력을 그들이 서로 나누어서 가져서 행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서 이제 그 불의한 권력에 동조하죠. 하만이 어떠한 그 불의의 법령을 내립니까? 에스더 3장 6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인을 그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공포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바로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에스더 3장 8절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제 왕에게 거짓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은 여기서 유다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들이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자, 그들은 아하수르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제 거짓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왕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하도록 용납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만이 그렇게 왕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 에레미야 2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무법자로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코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그 바벨론에서 무법한 자로 삶을 결코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거짓되게 왕에게 고하고 거짓 증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만은 불의한 권력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벨론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실과 다르게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하죠. 자,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로 성읍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그곳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코 법을 깨뜨리며 법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나라의 법을 깨고 무법한 자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만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는 그 유다인들을 모함하며 거짓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러한 거짓 증거로 유다인들을 이제 진멸하려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보고하고 요구를 합니다. 3장 9절에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법하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라고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하만의 요구를 받아주고 그에게 권력을 더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반지 권력을 상징하는 권력을 위임해 주었지요. 자, 권력을 위임받은 그 하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에스더 3장 13절에서 유다인 그 탄압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3일 동안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 유다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들 다 아이나 노인이나 다 진멸해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그런 거짓 증거로서 이제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요구를 하고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하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유다인 탄압 정책을 이제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만의 그 불의하고 독재적이고 폭군적인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폭군적이고 불의하고 독재적 거짓 증거로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 다 진멸해야 됩니다. 이 땅에다가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하고 거짓 증거를 이제 대어서 그런 악의적인 악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미고 그것을 왕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허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만의 불의하고 독재적인 그런 폭군적인 정치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유다인들 그 바벨론에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그러한 폭군 독재적인 불의한 그런 권력자 아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더 4장 3절과 2절 1절에서부터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그런 불의한 악한 독재자 권력자가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함께 대성 통곡을 하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서워했더라. 그 불의한 권력자 안에서 그는 무엇으로 저항을 하고 무엇으로 항변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데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불의한 권력자 하만 아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권력자 아래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그리고 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애통하며 하는 그런 기도로 그들은 저항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막 그런 저항이 아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저항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대성통곡하며 그 전에 부모님의 자녀가 좀 학교에서 탈선하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마는 간에 저항을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들고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애통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애통하며 의에 품지인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고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도 하반부에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더 이상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그것을 자기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불의한 권력자 아래서 항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유다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시 반복하면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너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 아무 누구도 너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너는 너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홀로 민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너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에도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려야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단호한 결심. 이 나라가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법령, 그런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게 이거예요. 애통해하며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동성이 결혼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죄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어느 한 분이 그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어떤 법의 기관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권력 아래서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나는 유대인, 히브리인, 선택받은 민족, 그런 유대인이다. 나는 기독교이다. 나는 어느 교인이다. 그런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에스더에게 너는 특별하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너 혼자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함께 민족적인 그 신앙, 함께 민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라라고 모르드게가 말을 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도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설교를 지금 제 자신에게 했어요. 불의한 권력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교회 성경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결코 하만이 말한 대로 그 나라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무법하게 삶을 살아간 것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2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한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의한 권력자,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에스더 왕비가 그 왕에게 바로 하만이 이렇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조서를 꾸몄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만이 이제 처벌을 받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자유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교훈을 깨달은데, 유다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도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전도지 하나를, 박 목사님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전도지 하나 보내도 될까 했더니 박 목사님이 저희 여기 쓰는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한참 멍멍거리다가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그래서 전도지 받은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배운 것을, 교회에서 배운 것을,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면 그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회 성경학교 교사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모든 것, 그리고 성경 말씀 내 개인으로 그 성경 말씀에서 배운 그 신앙의 모습,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위협 아래에 있었을 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그대로, 마치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옆에 있는 강도를 용서해준 그 주님의 그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해주는, 그래서 16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16년 동안 자기가 낳은 그 자녀를 16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심하죠, 그렇죠? 한심한. 그러나 그 저의 현실의 모습,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16년 만에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손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범죄한 그 손을 끊고 범죄한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은 참 악하고 세상은 참 악해요, 그렇죠? 우리 아까 방송에 얘기했지만 세상은 악하고 불의해요. 내 자신 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함 속에서 나도 불의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 불의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기도하겠습니다.